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발로 밟고 하나님의 예물과 하나님의 제물들을 그가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전체 제사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제사가 이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망쳐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사무엘을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며 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가 무너지고 또 예물과 제물이 더럽혀지고 제사장들은 타락한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4장입니다. 엘리의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진행하고 또 제사의 중개자로서 성도들이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제물들을 자기가 탈취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이러한 그 죄는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끝내 이제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드릴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사장도 어두워지고 시대도 어두워지는 가운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비전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온전한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있을 뿐이고 그것도 이게 다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이 실로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만 거의 성경이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이게 베낀 성경들 중에 일부들이 아마 이곳저곳에 아마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 신앙의 리더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그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권유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가 사사로 또는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사람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선지자들이나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홀로 계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 보듯이 이렇게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에서나 얘기하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었을 때 그 광야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조그마한 텐트,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가는 길에 앞서 행하셨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조그마한 텐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그마한 텐트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삶에 야영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텐트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그가 대제사장 겸 사사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요?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수준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가운데 이제 사무엘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이 말을 무슨 말로 알아들어요?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것으로 착각하고서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뭐가 안 돼 있으니까? 들을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또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다 흘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어떠한 이 순간이 다가와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관심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희귀해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지경 되어버려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에는 저쪽 그 어린이실에다가 이제 줌 방송을 어린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이 예배실 뒤에서 떠돌면은 여기에 엄마들이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떠들어서 예배가 방해되는 게 아닌가. 애들이 떠듣고 할 때마다 아마 미안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옮겨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이게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는 마음껏 이제 떠들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뛰어놀고 난리를 치며 소리 벅벅 지르고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엄마도 마음이 편하고 좋긴 한데, 애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는 스피커를 더 크게 했더라는 거예요. 스피커를 더 크게 하니까 애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자기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면 또 엄마들은 또 설교가 안 들리니까 더 크게 하고, 그러니까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계가 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데서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으면 이 스피커로 들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죠. 우리도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강당이나 또는 어떤 그 강연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듣거나 TV 소리나 라디오의 어떤 중요한 방송을 들을 때 다른 소리가 여기서 찍찍찍찍 거리고 온갖 곳에서 소리가 나면은 귀를 아무리 기울여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여기서 어떤 분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큰 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경 읽다가 내가 내 소리도 못 듣겠어요. 얼마나 큰지. 우리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가 잠잠해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밖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잠하지 않으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말하다가도요,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과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으면은 나도 이게 열심히 말할 겁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해요. 이렇게 하고 위를 봤다 아래 봤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어떻겠어요? 말하는 상대방이요.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김이 다 빠집니다. 아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하면은 나도 존중받고 좋은데
자꾸 딴짓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다시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시대가 사사 당시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에, 이 육신의 것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마음에 급한 대로 내 패턴대로 막 걸어가는 그러한 삶들, 그러다 보니까 실수와 넘어짐과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 가고. 여러분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새벽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황당한 소식,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 배반, 이런 배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뛰며 당장 장인될 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마리아가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마리아가 이 일 때문에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가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가만히 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 때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잘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 얼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그가 생각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생각한 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에서 그가 생각할 때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관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가 오랜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멋대로 할까? 아니면은 내가 좀 참고 기다릴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이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를 다 주신 거예요. 이름까지 다 계시해 주셨어요. 너는 메시아의 가문이다. 지금까지 오랜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까? 메시아는 어떻게 올까? 이렇게 하면서 늘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자기 가문에서 자기의 가문에서 나오신다는 것에 대한 계시를 듣고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아마 요셉도 경배했을 거예요. 아기에게, 자기의 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기에게. 마리아도 경배하고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오늘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오늘 어떻게 모든 삶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까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논문을 쓰거나 또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설교나 논문 가운데 이 두괄식, 미괄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맨 마지막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맨 마지막에 준비하는 파트가 어디일까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맨 마지막에 준비하는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어떤 경우에는 이 설교하기 1시간 전에 그 부분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설교하기 직전까지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설교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장 마지막에 준비하는 그 설교는 결론일까요? 결론이 아닙니다. 어딜 것 같아요, 권사님? 어디라고요? 네,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을 맨 마지막에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은 본론과 결론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서론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킬까? 어떤 말부터 해야지 다른 분들이 이 본론과 결론을 쉽게 이해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론을 맨 마지막에 해요. 그래서 저야 뭐 지난주 말씀 요약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저도 예전에도 그랬죠. 항상 설교를 준비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서론에서 준비할까? 어떻게 서론에서 얘기할까? 이 가장 처음 말하는 것이 서론이지만 그 모든 것의 뭐예요? 핵심은 이 서론 안에 이 앞으로 얘기할 모든 씨앗들과 같은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메시지를 주실 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요. 이 하루, 오늘 지금 우리가 아침이잖아요, 새벽에. 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그 삶의 결정은 언제 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루의 모든 결론은 오늘 잠자기 전에 끝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잠자기 전에 하루를 끝내기 전에 그 하루를 끝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이 하루 전체에 대한 모든 준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끝날 때 마무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늘은 어떻게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나이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은 어떻고 저 일은 어떻고, 앞으로 오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거고, 여기도 저기도 갈 거고, 하나님 이렇게 할 일들이 있는데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정은 언제부터 합니까?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갑니다. 주님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원칙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대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는, 싸우는, 투쟁하는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출근하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에 대한 조율도 없고, 내 마음의 준비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각오도 없고,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요, 내가 점점점 잘못 가는 줄을 모르고 가요. 그러다 보면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삐뚤어져서 한참 만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또한 2022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2022년 다시 시작하는 어떤 한 해를 우리는 새로운 새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정말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 날 준비합니까? 1월 1일 날 준비하면 이미 새해는 시작됐죠. 때문에 우리가 요 마무리를, 새해를 위해서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이
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들을 새해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하는 거예요. 뭐든지 미리 하는 것이죠. 새벽에 있으면 새벽에 하는 것이고, 때문에 하루의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은 우리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는요, 새벽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그러한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그 방향을 알고자.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생각 저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고,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동 켜고 그냥 그대로 출발하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출발하다 보면은 이리쿵 저리쿵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2절을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이 시대는요,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성도들이 어두워졌을 때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눈도 어두워요. 이 사람이 이제 안 보여요. 도대체 자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여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지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누워 있어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이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방향을 모르겠는데 그냥 아직도 어두워요. 게다가 어떤가 보세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이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거기서 자기 이부자리를 펴고 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옆에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이 있어서 어느 때고 이 성전 안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마치 불침번 쓰듯이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그 일을 수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 이게 뭐죠? 하나님의 등불? 이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7개의 등불이 있죠. 7개. 7개의 불빛이 있는데 이 불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 지켜줘야 돼요. 잘못해서 어떠한 무슨 일이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의 빛이 꺼져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불침번 쓰듯이 성전의 불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빛이 꺼졌나 안 꺼졌나.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겠죠. 저녁에 물론 불을 켰었을 때 다시 이제 점검하고 새벽에 또 점검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 기름이 다 달아버리면 이거 다시 채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불빛이 꺼져가면은 준비되어 있는 기름 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대제사장의 책임 아래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대제사장도 안 하고, 책임이니까 이분은 연세 드셨으니까 어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엎어져 자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몰라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구약시대도 그런데 신약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는지 꺼져가지 않는지 자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아이예요. 이 어린 사무엘을요, 그냥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시켜가지고 야 네가 해. 그거는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일 아니겠어요? 밤에 가장 중요한 일이 불빛이 꺼져가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 제사장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요 그 일을 담당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꺼져갈 때마다 그 기름을 다시 채우고 꺼져갈 때마다 그 기름 채워가면서 그 불빛을 지키고 있는 아이, 이 아이에게 아무도 제사장도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아이가 그 일을 하면서 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신앙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리하여 이 어두워진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새로운 이 왕정시대로 갈 때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닌데 그가 깨어서 불빛이 꺼져가나 꺼져가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할 이 귀한 이 메노라의 빛이 꺼져가는지 꺼져가지 않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사무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꺼져가는지 꺼져가지 않는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주실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늘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맡기고 그 가정을 맡기고 그 교회를 맡기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밤을 새워서 불빛을 끄지 않는 그 심령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에 온종일의 모든 결정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만남과 또 대화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 하루의 결론을 내리시고 내가 이 태도로 이 마음으로 살겠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다. 이 사무엘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항상 깨어서 있는 내 마음의 등불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방향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친 뒤에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주님과 하루를 계획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갈지 또 아버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며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 땅을 살렸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두워진 가정 하나님 어두워진 우리의 삶 아버지 혹시 어두워진 교회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어두움들을 아버지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불빛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원수 맺는 것과 미움으로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이곳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능력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